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10번째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아마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터인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정말 충격적인 그 뉴스가 있었죠. 아버지가 개인으로 만든 총을 가지고 아들을 쏘아서 죽인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생일날이었고 또 그 자리에 심지어 며느리와 손주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들을 쏘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피하여 도망갔다가 잡혔는데 이유가 뭔지는 아직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프로파일러들이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내가 굉장히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산도 뭐 100 몇십억 이상의 재산이 있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더군다나 이혼한 상태였고 생활비는 계속 줬지만 가장 큰 문제가 본인 생각에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들이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아내가 그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아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다녔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야간학교 들어가서 중학 과정을 다니고 이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남편도 너무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니까 남편이 대학교 다니려면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해서 서포트 하려고 이렇게 공장에서 일한 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돈을 모아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내분이 너무너무 사업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여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럴수록 남편은 더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부모와 자녀 사이인데 무시당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그냥 속상하고 너 왜 날 무시해? 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하고 손주는 왜 안 죽였느냐? 대개 그렇게 죽인대요. 그를 죽이려면 다 죽이지 누구만 선별해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교훈 삼으려고. 봐라, 까불면 죽어, 나한테 잘못하면 죽어 라는 걸 손주한테 교육시키려고 손주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인텔리한 사람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자기들 전문가들 말입니다. 좀 아래 등급 있는 분들은 죽이면 다 죽여버리는데 이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은 선별해서 죽인다네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전문가들 말이 하면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론 뭐 어제 속상해서 오늘 죽이고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내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불안의 뿌리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감정이 물론 기분 나쁘다, 화난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인간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불안의 뿌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그 차이가 그냥 단순히 뭐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받는 사람이, 대상자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의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등장하고요, 사울 등장하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권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권위는 겉옷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 직전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실제적 왕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것을 알았을지 몰랐을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준 것은 아니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그 겉옷, 또 다른 두 벌 세 벌, 왕자니까 몇 벌 있었을 터인데 자기가 입고 있는 he was wearing,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군복, 자기의 칼, 자기 활, 자기 허리띠까지, 그저 한글은 군복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만 보세요. his 분명하게 그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왜 그랬을까요? 그 겉옷은 자신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무기를 준 것은 다윗 같은 사람은 돌멩이만 있어도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다윗 같은 사람에게 더 좋은 물건을 주고 더 좋은 무기를 주고 더 좋은 혜택을 주고 그러면 더 잘할 것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 얘기지만 제가 어릴 때 좀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얼굴은 전혀 고생한 티가 안 나지만 고생 많이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럴 때 교회에서도 장학금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장학금 주시고 할 때 집사님들이랑 이제 저 중고등학교 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 같은 애는 조금만 밀어주면 아주 잘 될 거야 라고 말씀들을 하셨죠. 그때 제가 늘 궁금한 것이 이분들은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봤을까? 뭘 보셨기에 이런 말씀 하실까? 하면서 괜히 자기 아들까지 해서 우리 아무개가 너만 같아도 내가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정말 착실하고 괜찮은 애인데 다만 공부를 조금 나보다 못할 뿐이지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저를 격려하려고 한 말이겠죠.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칼 모든 걸 준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돌멩이만 있어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다윗이라면 칼을 주고 활을 주고 이러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요걸 한번 잘 보십시오. 요나단이 자신의 이걸 주었는데 어제 지난주 보셨던 17장 말씀에 17장 38절에 사울이 보세요.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을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노툭을 주고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혔어요. 이거를 양쪽으로 딱 비교하면 더 좋겠는데 제가 그거는 기술이 없어서 그냥 말았는데, 요나단도 다윗에게 무기도 주고 옷도 주고요. 사울도 먼저 줬어요. 다윗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 다음에 아시죠? 다윗이 사울이 준 거는 다 내려놓습니다. 왜? 안 맞아요, 자기 몸에. 그런데 요나단이 준 것은 다 받아요. 요 부분을 제가 오늘 4절과 10장 38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다루고 싶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런데 딱 잘랐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들이 설교 준비하기도 쉽지 않지만 막 떠오르고 막 준비한 거를 자른 거는요, 자기 살점 떼는 것보다 더 아파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가르칠 때도 그 학생들에게 준비는 잔뜩 하지만 원고 준비할 때는 다 잘라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요거 한번 비교하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그 인정은 성과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대한 공감에서 여러분 된다는 것, 이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 투구 준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 준 거예요. 나가서 싸워. 나 대신 싸워. 너 뭔가 이뤄내. 너 이거 가져와. 너 성공해. 그래서 준 거예요. 조건적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 투구 이런 것을 안 맞아서 내려놨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아 내려오는 거지만 그 흐름의 영적인 흐름을 본다면 다윗이 사울의 것을 계승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준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뭔가 성과를 위하여 준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해서 준 거예요. 그 이후에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움이 생기고 또 다윗에 대하여 미움이 생기고 이래요. 같은 사람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본문 보시면 다윗은 너무나 수동적으로 패시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과 사울의 반응이 너무 달라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인간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7절 말씀에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떤 분이 이걸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 이렇게 해놨던데 그 말은 아니죠. 그 말은 아닙니다. 이런 거 딱 보러 무슨 의미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성경은 해석하지 않아요. 여인들도 다만 노래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의 반응이 8절입니다. 8절에 사울이 그 말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여러분 불쾌했다는 말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런 적 있습니까? 정말 화가 나는데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는데 대놓고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다윗이 분명히 골리앗 죽인 건 사실이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고 속으로 말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거는 여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위에 더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한 건데 크게 세 가지 모습이에요. 첫째는 감정. 불쾌하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맞아, 나는 못한 일인데 다윗이 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화가 나고 불쾌하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래요. 두 번째는 추측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야, 이거 결국은 나한테 가져갈 건 나라밖에 없구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과정이 감정, 기분 나쁘면 추측하는데 이 추측이 다 나쁜 추측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맞대요. 내 감이 맞대요.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대화를 안 했어요. 소통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대화한다면 사울이 다윗한테 성질나면 다윗이 사울한테 왜 이렇게 화내세요? 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잖아. 네가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느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감은 틀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일부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노래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그것에 대하여 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니까 결국 내가 왕이 돼서 사울을 짓밟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하고 혼자 있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을 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일을 추측하고 말아요. 그러다 결국 어디까지 이르러요? 파괴. 뭐가 파괴된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파괴돼요. 자기 자신이 파괴되고 말아요. 자기 자신만 파괴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미래가,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아요. 자기 자신, 인생, 미래가 완전히 파괴돼요.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철저하게 파괴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감정이 상하면 사실도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고 모든 걸 다 추측하기 시작해요. 나쁜 쪽으로 말이죠. 한국에 그런 옛날 예 같은 거 있다고 그러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골에서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옆집 며느리가 도끼를 가져간 것 같다라는 생각하니까 와서 인사해도 도끼를 가져간 것 같고, 인사 안 해도 도끼 가져간 것 같고, 웃어도 도끼 가져간 것 같고, 심지어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발 뒤꿈치까지 도끼를 가져간 것 같더래요.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한국의 아버지처럼 아들을 죽이면 아버지가 존중받는 겁니까? 아들이 생명이 끊어지고 아버지 자신의 미래 인생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손주, 자기 눈앞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총을 쏴서 죽이는 그걸 본 그 손주의 그 일생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빠질까요? 될까요? 미국에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실제로 전쟁하지도 않고 전투병과도 아니고 거기에 가서 늘 불안불안하게 살았던 미국 군인들이 미국의 본토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갖게 된 질병, PTSD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 자기를 공격할 거라는 그 불안 속에서 결국은 총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 아니라 쇼핑몰이나 아니면 학교 가가지고 괜히 그 사람들한테 총 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손주, 그 죽은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할아버지의 손주가 일생 동안 겪을 그 고통, 아픔, 그 가족들, 이 아이가 혹시 자라서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면 그것에 대한 그 원한, 또 이 세상에 대한 분노,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 큰,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또 해를 끼치면 자기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아이뿐만 아니라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제발 원하고 있지만, 이 아이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분명히 피해를 입는 누군가 생길 것이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현장에 있었던 관계에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은 또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것 때문에 확산되어지는 그 일들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면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추측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고 말아요. 근데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여서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누군가 인생도 무너뜨리고 미래를 무너뜨리고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심지어 죽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울도 죽을 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몇 번 중간에 후회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 한국과 미국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 죽이는 데만, 다윗 죽이는 데만 신경 쓰고,
거기에 자기네 모든 에너지, 모든 생각,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 세우셨는데 사울의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고 어떤 성과나 업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불러 세우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 부르심 기억나시죠?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더 시간이 철저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 중에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전날부터 스케줄 조절해요. 그런데 같이 하는 멤버들 중에 뭐 전날에 술 먹고 그 다음날 몽롱하게 오고 그러면 막 혼냈대요. 네가 정신 있는 놈이냐? 네가 정말 프로페셔널하냐? 막 혼냈다고 그래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그런데 내가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전 했던 나쁜 습관도 끊고 시간 조절, 마음 조절,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왕이 아니었을 때보다 더 왕이 되었는데 지 마음대로 삽니까?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편만 챙기고 다른 쪽은 무시하고 죽여버리려 하고 조금만 관계 있다 그러면 가서 막 몰매하고 이런 모습이 사울이 보여준 전형적인 정말 자격 없는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났어요? 어쩌면 사울의 개인적 성격 탓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참 이런 표현은 강단에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쪼잔하고 밴댕이 소갈머리 같고 뭐 그렇게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뺀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보세요. 사울은 16장 14절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아 괴롭혔어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성령이 떠나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타고난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개인의 성격도 중요하고 교육 환경 여러 가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물론 그리스도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사울은 성령 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왕의 자리일 뿐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자리에 더 집착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죠?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단 한 가지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when you believe 성령을 받았느냐? 너 얼마나 은사가 있느냐? 너 뭘 잘하느냐? 너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느냐? 이거 안 묻습니다. 좀 못하면 어때요? 좀 실력 없으면 어때요? 그러나 이건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이 껍데기고 형식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예배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해요. 성령이 없으면 종교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집단일 뿐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찬양이 아니라 노래이고 예배가 아니라 모임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사울은 왕이라는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했어요. 연예인입니까? 연예인은 사람의 반응에 매우 민감해야 되죠. 근데 결국은 성령이 떠나면 연예인처럼 사람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신경도 쓰지 않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고 말아요.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에 그날 이후,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영어성 보세요. Kept a close eye on David. 아주 주목하고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울의 눈, 그 눈꼬리라고 하죠. 눈꼬리 어땠을 것 같아요? 온화하고 예쁘고 지금 제 눈처럼. 그 눈 알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나왔냐면 그 이튿날, 그날 이후로 나왔는데요. 성경 보면 그 이튿날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창이 있으니까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져요. 창이 보니까 창 던져요. 창 없었으면 아마 휴대폰에다 집어 던졌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총이 있었으면 총 쐈을 거예요. 수류탄이 있었으면 수류탄 던져버렸을 거예요. 눈에 보이면 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래서 12절 주님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졌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신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직접 역사하지 못하니까 주변에 성령 없는 사람,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을 자꾸 이용해서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예배도 자꾸 빼먹고 성경도 별로 안 읽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섬기는 사람 미워한다. 괜히 미워. 그래서 하는 말이 주는 것 없이 미워 라고 생각이 나고 말을 했다면 가만히 생각하세요. 그게 사울 신드롬이라고. 절대 성령 역사가 아니에요. 괜히 미워. 주는 것 없이 미워. 사탄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울을 통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다윗과 사울이 있으면 이쪽 다 다윗 쪽에 서서 나는 절대 사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울 막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다윗, 사울 우리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자신의 인생, 남편의 인생, 또 자녀의 인생, 심지어 오늘날 우리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세대 인생을 다 망쳐버린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옷을 준 것은 자신의 모든 걸 준 거지만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었는데
요나단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보다 더 못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생이 죄악투성인 우리를 위하여서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동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것인 단 하나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네가 죽어야 돼 라는 그 말씀에 내가 왜요? 분노하고 분통하고 도망가고 이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우리에게 옷으로 주셨어요. 다윗은 그래도 자격이 있어요. 다윗은 그래도 다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자격도 없어요. 다윗은 그래도 골리앗이라도 죽였는데 우리는 골리앗은커녕 내 성질 하나 못 조절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는데 나는 내 성질도 못 죽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에 주님은 시기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감정의 실패, 관계 실패가 아니라 성령이 없는 것이 실패의 이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심판이나 사람들의 판단이나 무시가 내 가치를 절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의 정체성이다. 기억나시죠?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의 임재,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가치예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인정, 이런 것들이 두렵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가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나는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넌 모르지, 난 더 많이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시기와 두려움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 소멸되어 버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이때 사울 할 사람 없잖아요. 다 요나단이라고 말하겠죠. 오늘 나는 요나단처럼 살기를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누군가의 부르심을 내가 축복할 수 있다면, 그를 인정할 수 있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가정을, 우리 일터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위협이 느껴진다면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하죠. 혹시 교회 안에서도 성령 없이 우리가 인정을 바르기를 원하고 성령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세요.
성령 없는 인정은 시기로 흐르지만 성령 안에 있는 인정은 사랑으로 열매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누군가 때문에 분노하고 서운하고 미워하는 마음 들면 내가 떵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 피하지 이런 맘 먹지 말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고 내가 그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